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부부가 오래도록 화목하게 살고 싶다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은 불꽃과 같아 한순간 뜨겁지만 쉽게 식을 수 있다. 그러나 존중과 자비 그리고 지혜가 더해질 때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큰 자비로 대하라. 부부란 곧 삶을 함께 짓는 도반이며 업과 공덕을 나누는 인연이니라. 많은 이들이 결혼을 단순히 삶의 편안함을 얻기 위한 선택으로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결혼을 수행의 연장선으로 본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과 업이 이 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부부는 전생의 공덕을 함께 누리기 위해 만나고 어떤 부부는 갚아야 할 빚을 풀기 위해 만나며 또 어떤 부부는 서로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만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부란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윤회 속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수행의 도반이다. 첫째, 부부가 오래가고 화목하려면 존중을 잃지 말아야 한다. 존중은 사랑의 뿌리이자 관계의 기둥이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병들고 만다. 작은 말 한마디에 존중을 담으면 그 말은 꽃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피우지만 존중이 없는 말 한마디는 칼이 되어 평생의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을 존중하는 이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 부부는 서로를 존중할 때 오래가며 존중을 잃을 때 무너진다. 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피곤한 하루에도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다를 때 상대의 생각을 억누르지 않는 것, 함께 사는 익숙함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존중의 실천이다. 이 작은 존중이 쌓이면 평생을 지탱하는 신뢰가 된다. 둘째로, 부부가 오래 가려면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작을 때는 쉽게 끌 수 있지만 한 번 크게 타오르면 집 전체를 무너뜨린다. 부부 관계에서 분노는 가장 무서운 독이다. 잠시의 말다툼은 금세 지나가지만 쌓아둔 분노는 언젠가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우고 결국 사랑까지 불태운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다툼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라. 그렇게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란다. 분노를 대화로 풀어내고 이해로 다스리는 부부는 오래가며 화목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서로 싸우지 않는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부가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겨도 빠르게 풀고 미움이 오래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다. 셋째로, 부부가 오래가고 화목하려면 함께 성장하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부부가 결혼을 종착지로 착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짓는 길이라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한쪽이 멈추려 하고 다른 한쪽만 변하려 하면 갈등이 깊어진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공부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서로 배우는 것이다. 책을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나누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배우자를 응원하거나 때로는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격려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는 다짐이다. 이 다짐이 쌓이면 부부는 나란히 걷는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한 길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도반이 된다. 넷째로, 부부는 작은 습관의 힘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랑은 큰 사건에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에서 무너진다. 아침에 눈을 마주치며 건네는 인사, 식탁 위에서 나누는 감사의 말,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는 대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부부의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작은 습관 하나가 부부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쌓여 화목한 집을 세운다. 그러므로 화목한 부부는 큰 사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쌓아간다. 다섯째로 부부는 인연을 귀히 여겨야 한다. 부부는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 인연을 소홀히 하면 업이 되고 인연을 존중하면 공덕이 된다. 함께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연히 피어난 꽃 한 송이도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잠시 머무는 바람 한 줄기도 인연이 모여온 것이라. 하물며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은 것이겠는가. 이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매일 귀히 여길 때 그 관계는 화목으로 이어지고 그 삶은 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첫째로 부부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습관이 있다. 단점을 보기로 마음먹으면 단점만 보이고 장점을 보기로 마음먹으면 장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대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수행의 도반이 된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배우자의 실수 뒤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고 배우자의 거친 말 뒤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상처가 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실수조차 배우고 고칠 기회가 되고 그 거친 말조차 치유해야 할 마음의 울음으로 보인다. 자비는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유연한 마음은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 일곱째로 부부는 함께한 시간을 복으로 기억해야 한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불평이 쌓이기 쉽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복으로 기억하라. 힘들었던 날에도 함께 버텼다는 사실은 복이고 즐거운 날에 함께 웃었다는 사실 또한 복이다. 이 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이 앞으로의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오랜 세월 부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가 깊게 남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 복으로 바꾸어 바라보라. 함께한 인연 속에서 겪은 아픔은 업을 풀어내는 과정이요. 겪은 기쁨은 공덕을 쌓은 흔적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이는 마음에 감사가 남고 불평이 사라지며 화목은 더욱 깊어진다. 불교의 역사 속에도 부부의 인연으로 법을 실천한 이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부부가 함께 출가해 수행의 길을 걸었고 어떤 이는 한 사람은 집을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도량을 지켜 함께 불법을 널리 전했다. 또 어떤 이는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마음으로 법을 응원하며 공덕을 나누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신심 깊은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아내는 그 옆에서 공양을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다.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며 말하곤 했다. 이 집은 부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집과 같다. 그들은 특별히 큰 부자가 아니었으나 집안에는 다툼이 없었고 자식들은 곱게 자라며 주위 사람들까지 그 따뜻함에 함께 복을 누렸다. 이렇듯 부부의 화목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운은 가정 전체로 흘러가고 사회에도 퍼져나가며 다음 세대의 인연까지 맑게 만든다. 부부의 인연을 귀히 여기고 자비와 존중으로 가꿀 때 그 삶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 된다. 부부의 화목은 단순히 두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기운은 곧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된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은 자녀의 가슴에 신뢰의 씨앗이 되고, 부모가 작은 다툼도 빠르게 풀어내는 모습은 자녀의 마음의 화해의 습관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 부모가 존중하면 자녀는 존중을 배우고, 부모가 화목하면 자녀는 화목을 배운다. 부부의 공덕은 가정 안에 머물지 않는다. 집 안의 화목은 집 밖으로 흘러가 이웃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집은 자연히 다툼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이가 따뜻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정의 도량이다. 사찰이 법을 밝히는 도량이라면, 화목한 부부가 있는 가정은 곧 살아있는 도량이다. 또한 부부의 공덕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부모가 함께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면 그 자녀는 알게 모르게 그 기운 속에서 자란다. 그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마음에는 이미 존중과 자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니 부부의 화목은 한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씨앗이 된다. 부부의 화목은 한 집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 자라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한 가정에서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 세상의 공덕으로 꽃핀다. 불교에서 수행은 좌선이나 독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일상 또한 수행이다. 부부가 존중의 언어를 쓰는 것은 곧 바른 말의 수행이며, 화를 다스리고 서로를 품는 것은 곧 바른 마음 전례안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화목은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라 불법 법화의 길을 집 안에서 실천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이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팔정도바 전다오의 가르침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시험된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행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는 곧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랑은 쉽게 시작되지만 존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존중이 사라진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랑의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수 있으나 존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작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존중이 있다면 다툼은 곧 화해로 이어지고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러나 존중이 없다면 작은 다툼은 곧 원망이 되고 원망은 곧 업이 되어 다시 윤회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존중은 사랑의 뿌리요, 화목은 존중의 열매이다. 어떤 부부도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툼이 없는 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감정의 불길이 치솟을 때 잠시 침묵하며 호흡을 살피는 것. 이러한 작은 지혜가 다툼을 화해의 계기로 바꾸어 준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서 나를 먼저 태운 후 상대를 태운다. 그러므로 다툼을 다스리는 일은 곧 자기 자신을 구하는 일이 된다. 부부가 화목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하면 이웃과 사회가 편안해진다. 한 집안의 화목은 작은 울림이 되어 밖으로 흘러나가고, 그 기운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웃이 서로 다투는 마을에 화목한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화해의 중심이 된다. 친척이 서로 원망하는 가문에 화목한 부부가 있으면 그 부부는 자연스럽게 조화의 기둥이 된다. 이렇듯 화목한 가정은 사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불법을 널리 전하는 살아있는 도량이 된다. 부부가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전생의 인연과 업이 모여 이 생에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 어떤 이는 전생에 베푼 자비의 열매를 함께 누리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전생에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만나며, 어떤 이는 서로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다시 만난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수행의 도반이다.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 속에서 내 업을 보고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 그 장점을 통해 내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부부가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는 그 속에서 존중과 자비를 배운다. 그 자녀가 세상에 나아갈 때 이미 그 마음은 자비로 물들어 있다. 한 집안의 화목은 곧 한 세대의 성품을 만들고 한 세대의 성품은 곧 다음 세대의 세상을 만든다. 그러므로 화목한 부부는 단지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상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정의 화목은 세상의 등불이 되고 부부의 존중은 자비의 뿌리가 된다. 결혼은 멈춤이 아니라 매일 새로 짓는 인연의 길이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그 길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다툼을 화해로 바꾸며 사랑을 자비로 확장할 때 그 부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목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큰 수행이 된다. 부부가 화목할 때 그 길은 곧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부부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뿌리는 신뢰다. 사랑이 꽃이라면 신뢰는 뿌리이고 존중이 줄기며 자비가 잎사귀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도 뿌리가 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뿌리가 단단하면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꽃을 틔울 수 있다. 신뢰는 거창한 맹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작은 거짓말에도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 상대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바른 길을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거짓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진실은 관계를 살린다. 부부가 서로에게 진실할 때 그 집안은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거짓이 쌓이면 아무리 큰 사랑도 흔들리고 만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다. 한 사람이 웃으면 그 웃음은 곧 상대의 얼굴에도 번지고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불길은 곧 상대의 마음도 불태운다. 따라서 상대를 바꾸고자 하기보다 먼저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한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탓하기보다 얼굴을 정갈히 씻는 것이 먼저이듯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의 잘못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꾸짖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라. 그러면 꾸짖음이 줄고 자비가 자란다. 부부란 곧 서로의 그림자여 서로의 거울이다. 내가 맑으면 상대도 맑아지고 내가 탁하면 상대도 탁해진다. 그러므로 부부의 화목은 결국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 부부의 삶은 단순히 두 사람이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함께 업을 짓고 함께 공덕을 짓는 도반의 길이다. 부부가 함께 베푸는 자비는 배가 되고 함께 닦는 선행은 널리 퍼진다. 한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면 그 복은 작지만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그 복은 강물이 되어 대지에 흘러간다. 그러니 부부는 단지 생활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공덕을 함께 쌓는 도반이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함께 돕고 작은 선행을 실천할 때 함께 손을 내밀라. 그 공덕은 곧 자녀에게 흘러가고 세상에 퍼져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수행하라. 부부는 곧 가장 가까운 인연이자 가장 치열한 수행의 자리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기 쉽지만 매일 얼굴을 맞대는 사람에게는 자비가 쉽게 메마른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부부의 다툼은 수행의 불쏘시개요. 오해는 지혜를 일깨우는 거울이며 분노는 자비를 키우는 시험이다. 이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삼을 때 부부는 단순한 생활의 동반자가 아니라 때다름의 도반이 된다. 부부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의 위기, 서로 다른 성격에서 비롯되는 갈등, 이 모든 것이
한 번씩은 부부의 길을 시험한다. 그러나 고난은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난은 수행의 스승이니 두려워 말고 배우라. 부부가 고난 앞에서 등을 돌리면 그 고난은 괴로움이 되지만 함께 손을 잡으면 그 고난은 지혜가 된다. 오래도록 화목한 부부는 고난을 피해간 이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이들이다. 부부의 화목은 단지 두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기운은 곧 자녀에게 전해지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마음을 더 깊이 배운다. 또한 그 기운은 이웃에게 퍼지고 가정의 화목은 곧 사회의 평화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가정을 작은 도량이라 한다. 사찰이 불법을 밝히는 도량이라면 화목한 부부가 있는 가정은 곧 살아있는 도량이다. 그 도량에서 길러진 자녀는 세상에 나아가 자비와 존중을 실천하고 그 기운은 세상 곳곳에 씨앗처럼 퍼져나간다. 부부가 오래도록 화목하려면 사랑을 자비로 확장해야 한다.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되지만 자비는 결코 집착이 되지 않는다. 사랑은 너를 원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자비는 너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또한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 자비 없는 사랑은 쉽게 상처가 되고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지쳐버린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부부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된다. 결혼은 멈춤이 아니라 매일 새로 짓는 인연의 길이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존중을 잃지 않고 분노를 지혜로 다스리며 신뢰를 바탕으로 자비를 쌓을 때 부부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화목은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큰 수행이요 세상을 밝히는 공덕의 씨앗이다. 부부가 화목할 때 그 집은 도량이 되고 그 가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결혼이란 단순히 사랑에서 맺은 인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의 매듭이며 동시에 공덕의 씨앗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위해 만나고 어떤 이는 함께 공덕을 이루기 위해 만나며 어떤 이는 서로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단순히 생활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윤회 속에서 수행을 함께 이어가는 도반이다. 그대여, 도반이란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다. 혼자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도반이 함께라면 손을 잡아 일어날 수 있다. 부부의 관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존중하는 이는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라. 존중은 화목의 뿌리요 사랑의 기둥이다. 사랑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병들고 만다. 존중은 큰 것이 아니다. 피곤한 하루에도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의견이 다를 때 억누르지 않는 것. 익숙함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 작은 존중이 쌓여서 평생을 버티는 신뢰가 된다. 그대여, 오늘 그대는 배우자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가? 혹시 마음은 다친 채 눈빛은 차갑게 두지 않았는가? 존중이 없는 부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언젠가 무너지고 만다. 분노는 불길과 같다. 작을 때는 쉽게 끌 수 있지만 한번 크게 타오르면 집 전체를 무너뜨린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이 바로 이 분노다. 잠시의 다툼은 지나가지만 쌓아둔 분노는 언젠가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우고 결국 사랑까지 불태운다. 그대여,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라.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이해가 자란다. 부부가 서로 다툴 수는 있다. 그러나 다툰 뒤에도 빠르게 풀어내고 미움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이다. 부부의 화목은
두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기운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진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배운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은 아이의 가슴에 신뢰의 씨앗이 되고, 작은 다툼을 빠르게 풀어내는 모습은 아이에게 화해의 습관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존중하면 아이는 존중을 배우고, 부모가 화목하면 아이는 화목을 배운다. 그러니 부부의 화목은 한 집안의 행복을 넘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사찰이 부처님의 법을 밝히는 도량이라면, 화목한 부부가 있는 가정은 곧 살아있는 도량이다. 부부가 존중으로 대화하는 집에는 다툼의 기운이 사라지고, 그 집에 들어서는 모든 이는 따뜻함을 느낀다. 이웃은 그 가정을 보며 배우고, 세상은 그 기운으로 맑아진다. 그대여, 그대의 집은 지금 어떤 기운으로 가득한가? 차가운 말과 분노가 넘치는가? 아니면 존중과 자비가 머무르는가? 그대의 집이 도량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의 터전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라. 결혼은 멈춤이 아니라 매일 새로 짓는 인연의 길이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이다. 그 길에서 존중을 잃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며 신뢰 위에 자비를 쌓을 때, 부부는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대여, 화목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곧 불교에서 말하는 큰 수행이요, 세상을 밝히는 공덕의 씨앗이다. 부부가 화목할 때 그 집은 도량이 되고, 그 가정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존중을 잃지 말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함께 성장하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작은 습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인연을 귀히 여기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한 시간을 복으로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화목한 길이다. 세상은 흔들리고 인연은 변한다. 그러나 존중과 자비로 지켜낸 부부의 인연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그 공덕은 다음 세대와 사회에까지 흘러간다. 그러니 묻는다.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겠는가? 아니면 존중과 자비로 매일을 가꾸어 영원히 이어가겠는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라. 화목한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수행의 도반이다. 그 인연을 귀히 여기고 지켜낼 때, 그 삶은 오래가고 잘 살며 세상에 빛을 더하게 된다. 1000년 만에 오는 대우는 불법을 만나는 인연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생의 대우는 화목한 부부로 살아가는 인연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집안은 영원히 복으로 가득할 것이다.